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죠.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사, 수드라 이런 계급이 있고요. 불촉, 또 그 천민 집단인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은 다른 사람하고 아예 접촉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만지거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접촉할 때는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죠. 그런데 인도에만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 성골, 진골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무열왕, 김춘추가 진골이었지만 왕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또 골품들이 있어요. 성골, 진골 말고요. 그 다음에 6품부터 1품까지 쭉 귀족, 그리고 평민, 천민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제도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할 때 차별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기독교는 계급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또 차별을 두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요, 상하관계가 없어요. 권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통령이나 거지나 다 똑같아요. 사실은 사회에서야 주인도 있고 종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주종관계가 아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사회에서야 사용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겠지만은 일단 교회에 오면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조직, 교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질서가 없는 그런 단체일까요?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주장할 수 없지만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부여하신 지도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말씀하셔요.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언제요?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함께 했다는 거죠. 12제자는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시다가 직접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제자들을 예수님은 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무슨 기적을 행하는 일들, 귀신 쫓아내는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 모든 일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사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이 일을 맨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게 참된 복음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통 교리인가 이단의 가르침인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도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사도들이 쓴 서신이나 가르침을 크게 비춰보면은 알 수가 있었거든요. 사도들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꾸 사도성을 주장을 했거든요. 나는 사도다.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정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다른 가르침으로 혼합을 시킬 때에 바울은 내가 주님께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사도야. 나는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사도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후에는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신앙 고백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고백하거든요. 사실 구교나 신교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이 사도신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남성들입니다. 남자들이었다고요. 남자들이 참으로 그 일을 했다고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에요. 12명 다 제자들은 남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남성들만 쓰셨냐고요? 남자들만 사용했냐고요? 여자들은 아니냐고요? 오늘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1절은 제자들이 함께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2절 3절에는 여러 여성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혼자 병 고친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서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12사도 함께 했다는 거죠. 12사도만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여러 여성들도 전적으로 헌신하며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9세기 말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영혼의 불길처럼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던 그 배경에는 여전도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도회는 언제 생겼을까요? 1880년경에 평양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평범한 한 여성인 이신행이라는 성도가 전도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시집살이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남성들에게 억압을 당했어요. 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결혼 생활해서 지금까지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엄마, 누구 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이신행 자매, 이신행 성도, 이신행 집사 이렇게 불러준 것에 첫 번째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성들 받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식들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꼭 자기가 사는 게 노예가 사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리 사랑받지 못했어요. 관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 사실에 그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참으로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박관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김성신, 그 밖에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뭘 했느냐, 여전도회를 조직을 한 거예요. 우리 여성들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대충대충 살아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열심히 우리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을 잘 내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 그저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래서 또 그때부터 성리운동을 했어요. 매일 밥을 하는데 그 쌀 한 숟갈씩 따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성리로 하나님께 바치면은 주의 종들이 그걸 통해서 식사를 공개받는 게 그게 마땅하다 하고는 이신행 그 성도가 바로 성리운동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건축합시다.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 한 돈에 2원이었는데 5,000원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돌보는 미국 선교부에서 또 몇 천만 원을 헌금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널다리 교회 처음에는 초가집 몇 칸짜리였는데 세상에 72칸의 교회당을 건축한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당입니까? 나중에 저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된 줄 아세요? 이름을 바꿔요. 널다리 교회에서 뭐로 바꿔요? 널다리 교회에서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장대현 교회, 유명한 교회죠. 바로 저 교회가 이신행,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범한 한 여성인 이신행 성도로부터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장대인 교회가 여전도회를 통해서 부흥되고 성장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도회 하자, 우리도 여전도회 하자 해서 여전도회를 여러 교회에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는 말 없어요. 종에서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여전도회를 조직을 하지요. 그리고는 각 지역 지부 조직이 11개가 생깁니다. 그 대표자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는 전국 여전도회 총회가 결성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해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보상운동을, 빚 갚아야 된다고 금검전략운동을 합니다. 금주금연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애국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마리를 중심으로 한 그 애국자들이 많이 또 배출이 되거든요. 전국여전도연합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1928년입니다. 맨 먼저 그들이 결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우리도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 해외에다가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렇게 맨 처음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를 할 때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부에다가 여전도연합회에서 파송할 여자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광고를 내세요. 그때 그 광고를 김순호 전도사라는 사람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좋겠다. 김순호 전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황해도 재령 동부교회 김두환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바로 재령 동부교회 어느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 다녔어요. 육군 소장으로 입편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재령 동부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순호 전도사가 마지막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 그 재령 동부교회 뒤에는 장수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 굉장히 나무로 많이 우거진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성의 몸으로서요 김순호 전도사가 올라간 거예요. 거기는 야생동물, 맹수들도 많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몸으로 헌할 때 그냥 산속에 올라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거기 산속에 들어가서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 갑자기 자기 앞에 불빛이 환하게 빛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눈을 떠봤더니 세상에 지체만큼만 호랑이가 20-30m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호랑이 밥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복음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온몸에 나무로 멱을 감을 정도로, 나무로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떠봤더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김순호 전도사는 신앙의 담력을 얻고 공자가 태어난 유교의 본산지인 산동성에 여전도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몇 년 전에 104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교단에 올라오신 방지일 목사님이 바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요, 거기 그 김순호 선교사가 와가지고 저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저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유창한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면은 말씀을 듣다가 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평양여자신학교 교수로도 일을 했고, 제2 신우주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6.25가 터졌고 1951년 교회를 끝까지 피난 가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었던 김순호 선교사에게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이 들이닥쳐서 4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이 말씀은 바로 최초의 여전대 회원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일을 우리나라 날다리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 아니 그 이후에 86년 동안 전국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결성된 지 86년이 된 오늘 이날까지 그 일을 계승해서 온 것 보니 바로 최초의 여전도의 회원은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의 여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보세요. 그들의 헌신을 보면은요, 남자 사도들하고는 좀 달라요. 남자들은 말만 걸소리 빵빵 쳤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하자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들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의 이 여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까지 피 흘려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서 새벽 미명에 아직도 날 새지 않고 깜깜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자들 포악스러운 로마 병령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인 줄 뻔히 알면서도 무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말씀하지요. 이미 그들은 은혜를 받았다고요. 악기를 7명이나 쫓긴 받았어요. 귀신 들리면은요, 자기의 의지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은요, 폭력도 행사하고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옆에 사람 괴롭히고요, 또 얼마나 힘이 많이 생겨가지고 누구도 제지하기 어려워요. 뿌리치면은 그냥 툭툭툭 몇 사람도 떨어질 정도예요. 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옷을 벗고 다니기도 해요. 얼마나 한마디로 미친 행동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상태가 처참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여기 3절로 넘어가면은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7 귀신 들렸으나 고침받았다. 그리고 가이, 그리고 3절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귀신 쫓김 받았든지 아니면 병 걸려서 고침 받았든지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헤롯 왕의 재무부 장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살림을 도맡은 재무부 장관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나라는 여자는 상당히 지위가 있는 그런 남편을 둔 거죠. 재무부 장관쯤 됐으니. 그 당시에 헤롯 왕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갈릴리 지방과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평소에 박해한 사람이고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당할 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재판에 관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나라는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돕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시중 들고 자기의 소유를 바쳐 헌금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했다는 말을 만약에 헤롯 왕이 들었다면 잘못하면 자기 남편이 해고당하지 않겠어요? 내쫓김 당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싫어하는 예수를 돕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 요한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왜요? 베푸신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무엇도 자기의 섬김과 주님을 위한 봉사를 멈출 수 없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여전도의 주일이에요. 여전도의 주일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아들, 딸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심판은 면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수산나처럼 내 가진 좋은 것들을 바쳐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도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여전도회가 우리 한국교회 발전과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늘다리 교회가 나중에 무슨 교회로 건축하고 나서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그 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72간의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다고 그랬죠? 장대현 교회로 바꿨는데요, 장도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1907년 1월 달에 장도인 교회에서 일주일간 부흥사경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흥의 첫날부터 길선주 장로가,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만, 길선주 장로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는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친구가 유언을 했어요.
내 아내와 가족들의 재산을 자네가 좀 잘 정리해 주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 재산 정리, 친구의 재산 정리하면서 일부를 쫙 보겠습니다. 이 못된 도둑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그 장로님이 흘리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더니 그 사람 들어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막 들어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나는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나는 이런 못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밤을 새워서 모든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집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대현 교회에서 그 회개 운동은 일주일 가지고 부족했어요. 부흥상회계를 연장을 했습니다. 2주로 연장한 거예요. 2주도 부족했어요. 너무 우리 도가니에 들어가서 3주를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왔어요. 서울의 교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서울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게 아닙니다. 대구,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로 내려갔어요. 저기 제주도까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한반도를 완전히 강타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수만 명밖에 안 됐을 때인데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운동, 대각성운동의 불길이 한반도를 지나가고 나서 그 한 해에 신자가 50만 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80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봉사, 섬김, 선교가 교회를 발전하게 했습니다.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성들도 함께 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봉일전 교회와 그리고 파주시 일대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발전이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그리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